극적인 신분이 관계를 통해서 전에는 자식에서 이제 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그런 개념.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과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올바른 관계. 예. 감사합니다. 그걸 깊이 생각.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바울은 죄 용서라는 개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일주일 전에 기침이 생겼는데 참 낫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에겐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텐데. 자, 여러분 4장, 로마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뭘 여기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칭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7절에서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7절에는 뭘 받는 사람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이 모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용어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어긴 범법, 불법 행위들이겠죠. 이미 행동으로 옮겨진 것들인데 그런 것 오직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뭐 인간적인 어떤 공로 요구하고 땅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것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과 회복한다. 관계 회복의 수로로 동시에 칭의 수로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부분과 연관해서 칭의 수로 죄 용서의 수로를 바울해서 구원에 보다 본질적이고 깊은 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도 중요하지만 그 개별 행위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 자체,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조영남 씨가, 제가 미션계 고등학교를 다녔고 마다 체포를 드려요. 근데 무슨 누가 데려왔는지 조영남 씨가 그때 뭐 통기타 가수가 돼가지고 많이 유행하던 때는 그 학생들의 체포를 했는데 노래를 부르는 게 노래였어요. 뭔 노래? 기독교인들은 되게 웃긴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 가사입니다. 약간 비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이래요. 기독교인들은 웃긴다. 월요일날 죄짓고 화요일날 회개하고 수요일날 죄짓고 목요일날 회개하고 암만 딩딩딩딩딩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얼굴이 그냥 하얘진 겁니다. 금종력을 내렸어요, 이 조영남 씨를.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좀 들을 만한 내용은, 우리가 개별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그 개별적인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사면해 주시고 없애 주시면 그냥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아무리 용서를 해 주셔도 내일 모레가 되면 계속 또 다른 죄를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별적인 이 불법 행위들을 계속 양산하게 만드는 내 안에 뭔가가 있죠. 바울이 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저질러준 어떤 외적인 행위, 우리 안에 불법 행위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표현할 때는 죄가 우리 위에 왕노 큐리어스의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바울이 죄 문제를 쓸 때 바울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이 주장한다는 말이 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 행세한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다. 왕노릇 죄 밑에서 종노 자유가 없어요. 죄란 놈이 그냥 끌고 다니면서 수많은 죄들을, 범죄들을, 불법행위, 우리 안에 있는 그 폭군적인 어떤 파워가, 불법행위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지배하는 폭군적인 파워, 사탄릭 파워, 사탄적인 힘으로 죄를 얘기할 때가 더 우리가 선행을 닦고 그래도 뭘까요? 죄 문제, 개별적인 외적으로 이미 행위들을 사면 처리한다고 죄가 끝난다면 그 죄 문제는 간단하죠. 그러나 보다 적인 문제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죄의 세력을, 폭군적인 죄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 이게 없으면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들을, 개별적인 죄들을 사면 처리하고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상 개별적인 죄를 오늘 내일 계속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죠. 이 죄 문제를 으로 처리를 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변화된 사람다는 것. 바울이 내다보는 신약저자들이 구원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님이 붙여서 구원파의 가장 결정적인 미스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나의 확정 있어요. 구원된 것 구원파의 교리에 어디에 문제가 있죠? 뭐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확정된 사실 받은 이후에 적인 그런 측면 중에 하나죠. 구원받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윤리적인 사고가 많이 부족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별로 인정도 안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종말론적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 중에 한 면만을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쉽게 말하면 이 already와 난넷의 구조 속에 신약의 모든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 이게 다 여기 이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에 값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회심 때 이미 받은 구원은 아직은 완성된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구원 사이에 우리는 중간에 걸어가는 중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의 소극적인 정의가 뭐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벗어나는 거죠. 특히 죄의 이미 저질러 놓은 모든 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사면 처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죄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저질러 놓은 그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거든요. 나 위에 주인처럼 폭군처럼 늘 군림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어떤 때는 바울은 이 죄를 인격화시켜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나를 짓누르고 나는 그 죄 아래에서 난 노예처럼 팔려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죄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성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구출됐습니까? 아직 여전히 예수를 믿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이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줄 뿐입니다. 믿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죄의 이 폭군적인 지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은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폭군적인 지배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100% 벗어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은 아니고. 언제 그 완전한 이 죄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나요?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거룩한 사도 바울도,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들도 안에 죄성이 남아있나요, 없나요? 가까이 다가가던 인간 냄새 풀풀 나고요. 실수와 약점들이 참 다 많아요. 깊이 사귀다 보면 실망스러운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아직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이 죄로부터 해방받기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 죄의 이 폭군적인 지배세력으로부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응아하고 태어난 아기처럼 아직 죄의 세력에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첫 걸음마를 뛴 사람, 이 점진적으로 죄의 세력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신학에서 점진적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걸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조금씩 더 벗어나는 것이죠. 저도 신학대학원의 목사, 내 안에 어떤 때는 심각한 죄 문제가 폭발되고 있는 걸 저도 느끼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아름답게 썼죠. 그렇지만 시편을 썼던 다윗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심각한 죄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는 다 큰 코 다칩니다. 목사님도 팍팍 넘어지고요. 그 죄성이라는 게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나고요. 여자 문제에 대한 성적인 탐욕으로 나타나고요. 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탐욕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세속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죄의 본질적인 특징인 탐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이 탐욕의 문제란 말이에요. 권력에 대한 탐욕,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탐욕, 명예욕에 대한 탐욕, 이런 탐욕들이 한국교회가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던지지 못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교회가 여기저기서 뻥뻥 뚫려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탐욕으로 일그러진 이 군상들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죄의 폭군적인 지배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천국에 들어갈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중간에 여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도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덧입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시간 쉬었다가 해야 됩니까? 예. 빌립보서 한 절만 더 읽고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뭘 이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두렵고 떨림을 해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이변에 대해서는 구원은 이미 받은 것. 구원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 가야 할 과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은 바로 한 아이 조금씩 성장하다가 완전한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과 저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응하고 태어난 그런 단계에서 정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순종도 터지고 가면서 야단까지 맞아가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숙해. 우리도 구원은 최초로 받은 구원은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단계와 같은 것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받은 구원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은 완전한 인간이긴 하죠. 어린아이도 인간은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성숙한 인간이 성장한 인간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받게 된 구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완성된 구원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지배 세력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100% 현재 구원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거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하죠. 15절이네요. 거기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달라. 물고 먹는다는 건 동물들이 먹이 경쟁을 하면서 왁 물어 뜯을 거거든요. 물고 먹는다는 표현을 쓴 걸 보면 갈라디아 기독교인들 간에 지금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분쟁 속에서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육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많이 자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행되고 있는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전에 경고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는데, 이런 육체 일들을 밥 먹듯이 하면 너 하나님을 하는 것이 좀 자주 있어요.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럼 바울서신을 읽다 보면 이런 경고들이 좀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령이 이걸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여기도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경고가 언급되는데 거기에서도 6장입니다.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공로로 얻나요? 정말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나요? 예? 선물로 받죠. 또 하나,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최종적인 마지막 구원도 확실히 받을 것을 지금 여기서 소망 중에서 확신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즐거워할 수 있죠. 또 너 하나님, 내가 전에 경고한 것이 내가 지금 다시 경고할게. 너 그런 거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경고인가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앞에서 얘기한 것이 너희들 말이야 너는 따놓은 거야. 소망 중에서 기다려. 그 사람은 미래 구원도 확실하게 받게 돼 있어. 왜? 우리에게 그걸 보증하려고 성령까지 부어주셨잖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중보기도 하고 계셔. 그리고 연약함을 지금도 돕고 기도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거야.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환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너 몰라 그거?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미래 구원은 따놓은 거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암만 개판 쳐도 천국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 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데 목적이 있대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의 변화에 있어요.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은혜로 주셨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필요했고 성령의 늘 줄기찬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역사적인 기독교인들이 범죄할 때 이런 심각한 경고를 하는 이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아무리 바울이 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아무리 확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생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있다. 구원을 중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군가요? 주로 어느 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도 똑바로 못 살면 뺏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그걸 알미니안 교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알미니안 교단이 주로 웨슬리안, 감리교 이런 쪽에서는 그 구원의 타락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지도했던 영국의 마샬 교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인데요. 그분도 감리교 교인인데요.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예수 믿어도 중생한 사람도 똑바로 순종 안 하면 구원을 뺏기고 타락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은 뒤에도 구원을 뺏길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류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지도교수가 그래요. 근데 알미니안 교단의 교리를 전 개인적으로는 안 쫓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뺏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연구하면서 저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데서 끊임없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엄퍼성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 구원은 뺏길 리는 없지만 뺏길 것처럼 그냥 엄퍼성으로 한 경고인가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문제는 왜 그런 경고를 하느냐? 경고 이렇게 육체적인 삶을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경고한다는 예수 믿은 사람 안 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흔들어 깨우려고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둘 중에 네? 엄퍼송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우리 자녀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은 가짜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행위가 따라오는데 행위가 안 따라오니까 가짜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대개 보면 우리 삶 속에서는 자동으로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 이래요. 바울의 이 구원론 체계 속에서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중간에 구원을 뺏긴다거나 박탈당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구원을 한번 받은 사람은 미래 구원을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간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육체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뉘우치지도 않고 그 사람은 100% 천국 못 갑니다. 나는 그런 실제적인 경고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뭐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가끔가다 그런 죄에 빠져서 다윗처럼 실수로 빠져서 다시 회개하고 그런 거는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육체적인 일들을 회개도 하지 않고 탱크처럼 습관적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천국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생자가 그는 처음부터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외교하는 뭐죠? 죄를 안 짓는 게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돼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우리 받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말이에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길 위에 든든히 서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회개방 삶의 열매 그런 그 삶의 것들이 논증되는 과정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다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처음부터 중생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중생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끔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그렇다면 결코 구원이라고 하요 단계 관계를 필연적으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삶의 변화를 보고서 얘기합니다. 적어도 회개의 삶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얘기하듯이 일단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받은 구원에 아무 관계없다. 이거는 구원의 본질을 극심하게 오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하실 것 있으면 저한테 좀 몇 분까지 질문하는 시간입니까? 30분. 예. 굉장히 기네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하시죠. 교환 마지막에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선택론은 윤리적 측면이다. 예. 구원 선택론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군요. 이 선택론도 구원론 중에 하나인데요. 예,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택론이 로마에서도 나오고 뭐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현재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믿거든 그런 받나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믿으면 100% 구원받. 그럼 그렇으면 감받은 택함 받았다고 쳐야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건 보자.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참 살기 좋습니다. 저 세상에서 왕창 놀다 가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이야 너 복 못 받아. 아, 저 이미 에쿠스 타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식 선택론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선언적 관점과 추론 하나님 시간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이고요. 아, 그런가요? 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영혼의 관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관점에서 이 시간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일종의 선언해 주거나 해석해 주는 관점이 있어요. 해석해 줘요. 예를 들면 시간 세계 속에서 로마 기독교인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환난을 받고 이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너희들 택하셨다.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 그 너희들의 그 뭐 이 세상의 피조물일도 어떤 피조물도 환난과 기근도 하나님 영원전에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시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관점을 저는 선언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시간 세계 속에서 영혼의 세계로 거꾸로 들어가는 추론적 관점이 있어요. 추론적 관점. 이 추론적 해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봄이 아하,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이제야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의 구체적인 열매, 결과들을 보고 뭘 추론하고 있냐. 아하, 너희들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라고 추론하는 거죠. 이 관점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들의 신분을 확신시켜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여기서 출발해서 밑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관점이고, 여기는 이 세상의 믿음, 소망, 사랑의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근거로 해서 영혼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추론하는 관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추론적인 관점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자, 어떤 관점이냐면요. 그 나무는 뭘로 압니까? 열매로 알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겠다. 이게 이제 추론적인 관점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관점과 이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의 장점이 뭘까요? 영혼의 시간 속에서 시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을 해석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런 선언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쭉 해석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나는 이미 영원전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천국은 가게끔 돼 있다라고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러나 이 추론적인 관점은 그런 그 악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 택함 받은 사실을 뭘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택함 받은 사실 가지고 수면제로 써가지고 범죄하는데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함 받은 백성을 뭘로 압니까? 뭘 통해서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변화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너희들을 택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는 쪽으로 가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세상에서 막 이렇게 그 범죄하고 막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얘기를 바울은 별로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택 교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심각한 좀 범죄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환란 속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선택 교리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선택 교리는 우리가 범죄의 수면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택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은 뭘 통해서만 자명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자명해지나요?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한 사실이 becomes evident,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을 통해서 선택의 사실이 연결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선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성화이다.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만이 선택의 사실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상으로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국교회는 요 사실만을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수면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수면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 범죄하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너 이렇게 개판 치는 거 보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질문 또 있나요? 아까 장로님 뭐 질문하신 거 있으셨는데 까먹었거든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네, 공개석상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다. 예. 근데 한국교회의 이 구원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혼돈이 돼 있어요. 혼돈이 돼 있어가지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는 걸 구원론으로 생각하면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위 전반을 다 거부하는 종교다. 믿음만 제일주의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행위 전반을 다 부정하는 종교인 것처럼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심층이 복음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죠. 바울은 예를 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고 얘기할 때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진 행위인가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뭐죠?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이 전제되고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행위를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배제하는 불신자들의 선행을 부정하는 겁니까? 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고 그냥 이 불신자들이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중생한 이후에 크리스찬의 삶으로 얘기할 때는 이 삶에 대한 이 당위성, 삶에 대한 책임, 우리의 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 그 한국교회가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예. 예, 예.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정말론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가지고 이 강의에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교수님 강의는 거의 구원론에 치우쳐 있는 감을 느끼는데 구원론과 정말론이 어떻게 그 관계 맺는가 좀 간단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원론도 종말론적인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 종말론 하면 뭐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얘기를 종말론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걸 구원론에 접목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이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완성 단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은 아직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완성된 구원은 언제 있을까요? 그건 종말에 가서나 이루어지죠. 요 구도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무슨 질문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 머릿속에 좌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 가서요? 여기서? 예. 그럼 나오세요, 한번. 질문인데 그거 좌표를 예, 한번 하십시오. 본인이 뭘 그리고 싶은 게 계신가 봐요. 예. 아까 구원파 이제 네. 얘기하고 아까 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그 선행을 할 적에 네. 이제 구원인가 그거를 아까 말씀하실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제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좌표를 놓고 봤을 적에 네. 네, 선을 그어가지고 예.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시점으로 이제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수학적으로. 네, 제가 수학과를 예. 나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 구원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요걸 이제 믿는다는 게 이제 요걸 중생의 단계, 예. 처음 예수 믿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예. 이 구원의 완성 단계를 이걸 갖다가 예.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중생에서 현재의 구원이다. 이 시점으로 가면
그러니까 예수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요 이전 단계를 회심 이전 단계라고 그러죠. 네.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이걸 이제 회심 이후의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전에는 실상은 뭐 악을 행하고 육체대로 살고 그러던 중생치 못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때부터 이걸 변화의 정도라고 얘기합시다. 변화의 정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바람간에 찌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변화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걸 이제 점진적 뭐라 그래요?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꾸 슬럼프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윤리적 방향성은 점점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 단계에서 처음 중생하는 단계에서는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선행이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여기로 그냥 가는 거죠, 일단. 예, 이거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 시점으로 그냥 그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시점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게 이제 그런데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다기보다도 계속해서 일단 가는 뭐 요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봐요. 아까 이제 죄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결국 네.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은 마이너스 상한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이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사람마다 좀 성화의 정도가 다르니까 다 다르죠. 넉넉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결국은 여기에 이 상한 중에 여기 상한 중에 어느 시점에 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하,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죽다 가는 예수 믿고 가는 근데 사람도 예수 있을 믿고 거고. 구원 받았다 그런 건 지금 어쨌든 그건 여기에 온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정도로 변화가 됐을 거고요. 저는 아마 요쯤 와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예수 믿고 지금 요쯤 와 있는 사람 변화의 정도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다 천국은 갑니까? 못 갑니까? 다 갑니다. 이게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은혜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 중생의 단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우리의 선행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선행이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는 2단계에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삶에 뭘 겪어서 들어와요? 삶에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2단계에서는 행함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 단계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삶의 전부 다 변화 과정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천국에는. 이제 이렇게 그리셨는데 제가 이제 좌표로 생각한 거는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내가 주로 시인했다라면은 뭐 누구든지 주로 시인한 그 순간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면 현재 이제 구원을 받은 거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마지막 구원을 받는 데면은 어디로 가느냐 할 적에 이 종말의 순간에 이 점에 와 있는 게 아니면 근데 이 점까지 지금 성화의 단계에서 선행이 뭐 부족하고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이 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전 성화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종 종말에 가서는 이 시점. 종말에 가서는 뭐 이런 모양새로 들어가죠. 아니.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성화의 정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닌데 그것을 어린아이에 비하면 응하고 태어난 유아기 단계하고 비슷해요. 구원은 유아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완성된 아기는 아니죠. 근데 성장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쪽 이제 제가 이제 상한으로 얘기하면은 이쪽 상한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고,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은 지금 이쪽과 이쪽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 질문이 듭니다. 복잡한 질문이라 제가 파악하기가 수학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 도표에 굉장히 복잡한 아마 독자적인 세계가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직 제가 거기에 몰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할 때 이 좌표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칭의 단계에서는 변화의 단계가 조금 있어요. 조금. 죄성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가 점점 커지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단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성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삶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합시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